지금 이 시간은 두 가지 제목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 우상에 빠져 크기를 자랑한 교회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인 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스스로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의 참혹한 폐허를 딛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도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위상을 높이게 되었고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여 한국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교인 수가 교회의 힘을 상징하게 되었고 건물의 크기가 곧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질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는 줄고 있지만 수평이동으로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기현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의 우상에 빠져 하나님이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고함을 뉘우치고 회개할 교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시편 66편 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자고하여 수의 우상에 빠졌던 교회의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려 스스로 높은 줄 알며 교만했던 교회의 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는 것과 수의 우상을 따르며 변질되었던 교회의 죄를 회개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먼저 아버지 그 사역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과 아버지 하나님 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무너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먼저 아버지 우리 죄를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버지 사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고 자격 하나 없었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아버지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아버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곳까지 왔고 이렇게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제 스스로 선 줄 알았나이다. 주여 아버지 이것이 저의 선함과 아버지 저의 지혜 때문인 줄 알았나이다. 주여 아버지 저의 교만함과 아버지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과 완악함 아버지 오해를 놓고 주여 아버지 수르는 정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숫자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것이 아버지 급했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믿음을 다시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감비하며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를 아버지 그 진리를 아버지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버지 아버지 눈앞에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 수의 우상들을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가리워 주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가서 형제 사랑의 열매 맺기를 머뭇거리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랑 안에서 거짓이 없다 하시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한다는 말의 뜻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를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즉 나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만난다면 그들은 곧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며 그렇게 중보적 삶을 살며 궁극적으로 열방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나의 가족과 같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 기도한다 하지만 실제 누군가 힘든 상황,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가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서 열매 맺어라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셨지만
내 삶에 치여 너무 귀찮아서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서 열매 맺음을 실천하게 될 교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형제 사랑의 열매 맺기에 더뎠던 교회의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셨음에도 질투와 반목, 질시를 더 먼저 했던 교회의 죄와 형제를 향한 중보의 기도보다 나의 것, 나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며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마음을 찢으며 통렬히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더뎠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앞에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서 열매를 맺으려 했던 아버지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 주의 무리들이 아버지 일어나서 나가서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받아 행진하는 아버지 놀라운 그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열매 맺기를 아버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은 주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아버지 더디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높이며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의 우상에 빠져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려 하기보다 아버지 숫자의 우상에 빠져서 숫자가 부흥의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와 아버지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던 형제 사랑을 강조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지 아니하고 내 삶, 내 문제,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의 눈이 팔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도록 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아버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81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방하는 모든 것을 불을 지켜주시고 온당의 공간이지만 이건
보호하시고 부족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인도가 나갈 때 오늘 지성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UPS 코리아 예배를 드리고 여기가 백옷이라는 신도시예요. 시흥이라는 곳, 백옷 신도시에 P4U, Pray for You라는 스포츠 아카데미 운영하는 우리 유창원 간사님의 이관 농구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사무실이에요. 어제 이 근처에 있는 우리 형제 숙소에서 잘 자고 저도 아침에 이곳에 와서 7.14 묵상 인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또 지성소 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는 좀 하기가 불편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또 지성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제가 안 좋은데 워낙 좀 안 좋은데 목이 또 약간 안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 계신 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오늘 지성소 기도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걸 설명을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자가격리, 한국에 오면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가격리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계획을 세웠죠. 자가격리 기간에 뭘 해야겠다. 그래서 뭐 신앙서적도 읽고 뭐도 하고 뭐도 해야겠다.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참 안 되더라고요. 시차 때문에 안 되나 했더니 시차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가격리가 아니고요. 이건 자가감시지 감시야 감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내고 발열 체크를 해서 뭐 보내야 되고요. 휴대폰이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연락이 옵니다. 왜 휴대폰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난 휴대폰 원래 안 움직인다, 잘 안 본다 이렇게 했는데 막 연락이 오고.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돼요. 방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또 AI가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 나 사람인 줄 알고 김경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로봇가 나한테 전화 왔는데 지금 뭐 열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로봇이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받았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자가격리가 다 끝났어요. 네,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한국 시간 월요일. UPS 코리아 유튜브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끊기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UPS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UPS 한국이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지난주에 캠프의 마지막 타임 우리 주하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아마 얼굴을 보고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하원 선교사님 말씀 딱 전할 때 얼굴이 딱 끊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여기 그래서 온라인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고 어떤 분들은 비스듬히 누워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경배와 찬양할 때 여러분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하셨나요? 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이 마음 주시면요 무릎 뚝 꿇으시고 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있어도 좋지만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좀 기도도 하고 아니면 방을 막 이렇게 돌면서 방이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온라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격리가 길어지면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요 이것도 그 워치맨 모임할 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성현자매를 해야겠다. 이걸 지난번에도 이런 예를 가끔 들었더니 그 해당되는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좀 문제가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현자매가 제가 성현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성현자매를 주여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먹구름 같은 게 확 밀려오는 거죠.
먹구름이 밀려와요. 그래서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 처음에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알았어요. 이게 원수의 공격이구나. 원수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성현자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안 좋구나. 그래서 예를 든 거니까 예를 든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안 좋구나. 주여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메모를 항상 남겨놔요. 지금 성현 몇 월 며칠 영적 상태 안 좋음 이렇게 해갖고 적어놓죠. 근데 그 실체가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군대마개처럼 어둠의 영이 확 밀려오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 지난주 유튜브로 우리 UPS 코리아 예배를 드리고 저도 약간 긴장했나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배 찬양을 할 때 제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되면 계속 가면 안 될 텐데 온라인 예배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러는데 또 UPS 코리아 처음 유튜브 예배니까 이게 좀 뭐 끊기고 뭐 소리도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데 저는 거기에 신경 썼는데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말라 그러셨는지 어떤지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 예배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오늘도 여러분 유튜브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임재하실 겁니다.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소파에 제가 좀 긴장했는지 소파에 좀 누웠어요. 시차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가서 자라는데 잠깐 누워있을게 하는데 제가 1시간을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는데 깼어요. 왜 깼냐면 윙 하는 소리 때문에 깼어요. 마귀가 아니라 모기가 윙 하면 제 위를 딱 깨우더라고요. 저는 모기 한 마리만 있으면 잠 못 자거든요. 순간 제가 시간을 보니까 벌써 12시가 된 거죠. 1시간 누워 있었어요. 이 정도면은 모기한테 엄청 물렸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기가 하나도 안 물었어요. 그냥 저를 윙 하면서 깨웠는데 일단 모기는 어디 있는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뒤져봤어요. 이제 제가 거실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뉴욕에서 제가 있던 책들이 좀 많아서 둘 곳이 없어서 거실에다가 쭉 이렇게 놨거든요. 도서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저부터 이 꼭대기부터 이 바닥까지 도대체 이게 모기가 어디 붙어 있는가 그냥 꼼꼼히 한 20분을 봤습니다. 20분을 쭉 보다가 제가 책장에 있는 위쪽을 딱 봤는데 거기 뭐가 쑥 올라가는 걸 봤어요. 뭐가 올라가나 봤더니 이 쥐꼬리 같은 게 쑥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는 순간 이 뭐지? 그래서 잘못 봤나 했는데 한 번 더 쥐꼬리 같은 게 싹 책장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로 쥐 모양을 쥐가 있고요. 이렇게 된 조그만 쥐, 눈알이 없는 검은 게 이렇게 고개를 뺐다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딱 넣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아마 여기 자매들 같은 성현자매 같으면 뒤로 넘어갔을걸? 하고 제가 순간 이걸 알았죠. 어제 또 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래서 목사님 그 쥐는 잡으셨나고 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쥐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죠. 귀신의 실체를. 정말로 쥐꼬리만한 쥐만한 조그만 쥐가 싹 올라갔다가 싹 내려. 제가 뚜렷하게 잠 다 깨고 한 20분 스캐닝하다가 봤기 때문에 꿈결에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모기를 잡았어요. 갑자기 모기가 휑 또 나타나더니 제 앞을 지나가서 제가 탁 잡았습니다. 모기엔 피 한 방울이 없었어요. 그게 모기의 역할은 뭐냐면 김경환 깨우는 거예요. 김경환 깨워서 딱 보니까 스캐닝 하다 보니까 집안에 귀신이 있더라 이런 거죠. 어두운 색깔은 똑같고 근데 저게 느꼈습니다. 뭐냐면 주여 성현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밀려오는 그 먹구름이 엄청난 군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체가 이 요만한 쥐새끼야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냥 위협하고 겁박하는 거예요. 여기 자꾸 우리는 두려워 떨고 숨어지고 지내고 그럽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별거 아니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틈을 막아라. 마귀는 틈 타고 온다. 그러니까 쥐구멍을 막아야 돼요. 정말 쥐구나. 쥐를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집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근데 재미난 거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고 나서 어제 형제 숙소에 왔습니다. 형제들이랑 잠깐 얘기하고 밤에 좀 출출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늘 또 714 얼굴 부은 상태에서 이제 714를 딱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자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는 원래 이렇게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대요. 예, 제가 이렇게 놀래는, 제가 저기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여기 한 자매가 놀래서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이것 때문에 마귀가, 이런 것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갖고 노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갖고 노는 겁니다.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고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왜? 전쟁을 못 해보니까,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싸워보지 않았으니까 일단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꺼냈는데 뒤로 물러가면 어떡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부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스테이지가 바뀌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이죠.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가, 엘리먼트 세 가지를 제가 점검하는데, 이거 훈련 받을 때 우리가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세 가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전쟁이 있는가 없는가, 그 땅에서. 두 번째는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는 소산,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소출, 산출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애굽에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죠. 애굽엔 자유가 없습니다. 애굽에는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이 없어요. 노예 시절이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애굽이 통치하는 것이니까 전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소산. 우리가 자기 땅이 있어서 자기에서 경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다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자유가 있습니까? 예,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홍해를 건너 자유 땅으로 왔죠. 근데 광야에는 전쟁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분명히 성경 읽다 보니까 광야에서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움이 있던데, 이거는요 40년 후에요. 그러니까 광야 이민 1세대가 아니고 이민 2세대가 마지막으로 요단강 동편 땅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싸우게 하신 것이지, 이민 1세대 싸움이 아니에요. 이민 1세대는 딱 한 번 전쟁 비슷한데 이것도 전쟁도 아니고 게릴라전처럼 뒤후미를 친 것, 아말렉의 전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40년 내내. 그럼 전쟁은 없고, 자유는 있는데 전쟁은 없고, 소산이 없죠. 광야에서 뭘 재배할 수 있겠고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에 자유가 있나요? 자유가 있죠. 가나안에서는 전쟁이 있나요? 전쟁이 있죠.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땅의 7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전쟁이 있죠. 가나안에 소산이 있나요? 물론 소산이 있죠. 그곳의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경작하고 재배하고, 그래서 그 땅에 소출을 머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여러분, 애굽에는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자유도 없고 전쟁도 없고 소산도 없어요. 가나안에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자유도 있고 전쟁도 있고 소산도 있어요. 근데 광야에는 두 가지가 없고 하나만 있어요. 자유만 있고 전쟁도 없고 소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만 있는 거예요. 이 자유만 있는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를 다 갖도록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부속사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은 스테이지가 뭐냐면
포로입니다. 그게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벨론에는 자유가 있나요? 자유가 없다. 포로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간 상황의 포로지 끌려가서 사는 삶은 이민자의 삶과 똑같았어요. 자유를 줬어요.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농사도 재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있고 소산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자유도 있고 소산도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것뿐이지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치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딱 이런 모습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이 3차 침공 때 남유다를 침공할 때 두 가지를 부숴서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죠. 녹기둥,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녹기둥을 부숴서 가져가고 그 옆에 있는 높바다, 큰 대야를 부숴서 가져갔습니다. 이 녹기둥이 뜻하는 게 뭐라고요? 야긴,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가지는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일곱 촛대의 좌우측에 있는 두 감람나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을 상징하는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교회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두 종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쉈어?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서져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를 부술 수 있습니까? 못 부수죠. 그렇지만 부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복음을 왜곡시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7.14 말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족해 하는 자는 없을 수 없을 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실족하게 하는 넘어뜨리는 자들이거든요. 오늘날에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돼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놋바다, 대야 이거를 깨부숴서 가져가는 겁니다. 놋바다가 뭐냐면 번제단을 지나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고 이것이 우리의 회개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회개는 기도잖아요. 회개만 단독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기도의 한 부분이 회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어제도 유페스콜에서 얘기했고요. 오늘도 다시 이거 보시는 분들과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들어주십시오. 기도는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천지신명에게도 기도하고 부처에게 기도하고 알라에게도 기도하고 또 남묘의 호랑교 이런 데도 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힌두교 보시면 거기도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세상 종교는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회개하려면 회개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거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들은 이제 물로 씻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죠. 우리는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회개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원래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김받은 죄인으로 오늘도 내가 죄를 짓습니다. 이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이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놋바다를 깨뜨렸다는 것은 우리 기도 자체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기도를 해놓고 내가 기도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회개 기도가 없어지면, 이 기도가 없어지면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로 보내셨어요. 싸우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시대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이 마치 6.25 동란 때 낙동강 전투에 보면은 이렇게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려오죠. 그래서 포위되잖아요. 더 이상
진퇴양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열어서 그것을 열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원수가 교회를 폭주하면은 이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더 이 공격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은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그 뒤에 후미에 숨어져 있는 원수의 계계를 파수하고 그 정수리를 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중보기도 팀의 몫이 아닙니다. UPS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좋죠. 근데 이거는 우리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전 교회가 같이 일어나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싸우지 않으니까, 전쟁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괜찮은 거예요. 소산도 있어요. 자유도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되고 뭐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이거 갖고 또 찬반 양론이 있고 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본질을 놓치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죠. 그 뒤에는 원수의 계계는요, 야 이러다가 이제 교회는 내가 접수했다 이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있으니까. 오죽하면은 뭐 대접기도 같은 거 하지 말라 이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중보기도 팀이 문제인 것 같아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중보기도는 누가 하냐면 중보기도 팀이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전 교인은 딴 거 하면 돼요. 그냥 예배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집에 가는 거죠. 이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가 이후에 사무엘 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왕을 달라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암몬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둬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왕의 제도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길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왕을 달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곡괭이 들고 농사하고 목축업하다가 부하고 사사가 나팔을 불면 모여야 돼요. 들고 있던 짝대기 들고 곡괭이 들고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두렵겠죠. 힘들겠죠. 귀찮겠죠. 근데 왕이 있는 나라를 봤더니 왕의 군대가 있네. 전문가들이 있네. 병사들이 있네.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와서 싸워주는 것이죠. 아, 그럼 그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싸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이죠. 지성주의, 이성주의가 난무하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 대신에 세미나와 인문학 강의가 처세술과 도덕률이 교회 안에 삼강오륜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왕을 달라 하는 것은 우리는 안 싸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왕의 기도를,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왕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 가지의 모형으로 기름 부은 자로 오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하는 분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단 말이죠. 그럼 왕은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통치자, 명령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합니다. 선지자처럼. 또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중보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왕은 왕권 사용했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왕의 기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걸 하라 그랬더니 지금 안 해보니까, 안 사용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려워 떨어. 아니, 쥐새끼 한 마리 얘기를 하는데 떨잖아요, 여러분. 이게 떨 얘기입니까? 저는 엄청난, 진짜로 엄청난 뭐라 그러죠? 군대 마귀가 밀려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내 집에 있으니까 너랑 싸워라.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싸워야 되지만 쥐새끼 한 마리야 이게. 이제 실체를 알고 나서 더 이제는 전 담담해졌어. 담대해졌어. 원수 마귀 새끼 내가 진짜 유일하게 욕하는 놈. 이 마귀 새끼. 쥐새끼야 이제. 너의 실체가 드러났다. 너는 날 못 건드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못 건드려. 그러면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라고 선포해야 되는 게 왕의 기도거든요. 근데 왕의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뭔가 귀신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호통치는 걸 미안해하는 것처럼 나가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반경에 들어와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문지방을 타고 넘고 교회 틈을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너진 담벼락을 막아서는 자가 없어서 내가 그 땅을 그 교회를 진멸하라 하는 곳을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철장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철장, 왕이 들고 있는 그 규죠, 홀이죠. 그 권세를 주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네가 질그릇같이 깨뜨려서 원수를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3장에 하신 말씀인데 시편 2장에 있는 말씀,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받은 권한이 이렇다면 원수에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쥐새끼야 떠나가라. 이 어둠의 영아 너희가 나의 삶의 반경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해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니까 뭐 하고 있냐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2주 격리 동안에 왜 이런지 몰랐어. 하나님 보여주게 하시려고. 와, 내가 계획 세웠던 책을 읽어야지. 책을 읽긴 뭐 읽어. 하나도 안 읽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격리구나. 이게 영적인 공허함 상태. 제가 이 정도면 제가 이 정도라고 교만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공허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 지금 온라인 들어오고 계신 분들,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하겠는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온라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엔 불안해했다가 잡잘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다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 갔을 때 정말로 차들 엄청나게 난폭하게 몰더라고요. 그 리코스토어 앞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할 게 없으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우울해합니다. 그러면 자살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 싸워야 되잖아요. 뒤에 숨어있는 놈 인천 상륙작전에서 원수의 뒤통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계속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키시는데 포로 귀환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코로나는 좋아질 겁니다. 곧 우리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뭐 그렇다고 하겠지만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이게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평화다 평화다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좋아질 수는 있겠죠. 코로나가 이제 뭐 백신도 개발되면. 그런데 절대로 교회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더 어려워집니다. 일단은 교인이 한 20% 줄 거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선교가 약해지고 위풍당당했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 하는데요. 이 한국에서. 왜? 하도 욕을 먹어. 그게 이제 매스컴이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옥조와 매임을 당하고 교회는 고통 당하라. 교회는 고난 당하라. 수치 당하라. 이러는 것이죠.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근거로 좋아지겠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온라인 기도에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길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같이 하거든요. 나 오늘은 온으로 할게. 다음 주는 너무 온 많이 했나? 오늘은 오프로 할게.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좋아질까요? 이 근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포로 70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갑자기 거기 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포로를 귀환시켜라라고 명령하게 하셨어요. 꿈꾸는 것처럼 그들이 포로의 삶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지대를 쌓아요. 성전지대 안 쌓은 게 아니에요. 성전지대를 쌓아요. 성전지대를 쌓는데
그 동네 살던 방백 그 르훔과 서기관 심세 이름이 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는데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겁니다. 누가 시키긴요? 고레스 왕이 시켰잖아요. 그럼 고레스 왕이 시켰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셔서 우리로 다시 예배케 한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그들이 또 상소를 보내서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려 15년간 방치를 해요. 성전지대를. 예배에서 컴백하고 코로나가 없어지고 백신이 개발되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우리 안에 이미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치봄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제 자신감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못합니다. 성전지대 못 싸울걸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이 야긴과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두 기둥을 부서져 갔는데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15년 동안 그냥 자기 삶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보면은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완벽한 집을,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놓기 시작해요.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15년간.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 학계 선지자를 세우셔서, 물론 스가랴도 있지만 세우셔서 학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갑자기 학계 선지자 한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15년간 성전지대 쌓고 성전을 다시 수고하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냥 아까 두렵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회복하고 하는 일들, 교회 부흥 뭐 관련된 일들, 다시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살일 바쁜데 이게 안 일어날까요?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한 선지자, 학계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됐다는 말인데 옛날 성경에 흥분됐고요. 영어 성경에 스터러빌, 스터링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연구소에 있었는데 거기 에지테이터라고 있어요. 이렇게 바에다가 스터러가 달려 있어요. 그걸 빵 돌리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섞여서 올라오는 거죠. 요즘 제가 원래 따뜻한 커피를 먹다가 바를 병에다가 찬물을 넣고 이 인스턴트 커피를 탁 녹여갖고 저어보면 이게 또 즉석 아이스 커피가 되더라고요. 찬물을 넣고 막 저으면 젓는 거잖아요. 이게 섞이는 거잖아요. 그게 스터러빙.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흥분되기 시작해,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도대체?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게 학계에서 2장 9절에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거예요. 나중 영광은 지금 성전지대가 없는데 여기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야.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보잘것없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전 성전, 곧 솔로몬의 성전보다 클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진짜로 육적인 성전이에요. 화려한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셨어요. 인본, 사람의 뜻이 들어가기 시작한 성전을 허무시고요. 그 성전 위에 초라한 작은 성전,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 형색이 너무나도 미려하고, 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세우셨단 말이죠. 그게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주신 메시지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코로나 해결되고 막 다 한다고 다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 그리스도의 양인과 보아스의 두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막 교회에 그동안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 장담컨대 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전 영광이 지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러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에게 나중 영광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잖아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남겨놓았던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주님이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완성하실 거 아니에요?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냥 그 전에 오시면 오실 수 있겠지 하지만 일본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마찬가지. 이거 그냥 그 전에 오시면 오시는 거겠지가 아니고요. 주님, 저 한일 문제, 또 남북 문제, 또 미전도 종족들의 문제, 우리가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거 하나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주님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 우리 안에 삶의 희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흥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15년간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그것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한국교회, 미국교회에서 그래서 종말론적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이곳을 살 것 같죠? 그래서 막 자연보호, 북극곰을 아껴라. 석유? 얼마나 갈까요? 석탄 얼마나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는데 더디 오시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부숴서 가져가고 놋바다도 부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제사 드리는 기명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무슨 그릇들. 이 그릇들은요 하나도 부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당,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당 안에 이거 도와뒀습니다. 창고 안에 뒀어요. 이걸 왜 가져갔을까? 여러분, 각자 나눠주면 돼. 군인들한테 나눠줘도 되는데, 아니면 두고 왔으면 되는데, 아니면 부숴버리면 되는데.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가져갔을까? 그리고 아까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잖아요. 포로를 돌려보낼 때 이걸 전부 다 줍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포로의 상황이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릇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릇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번제단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이 그릇의 수가 5,400개라고 에스라서 1장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5,400개.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메시지. 이것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에덴이 회복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몰락된 에덴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가 역창조되었는데 다시 새창조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에스겔 37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37장 다시 읽을게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유다가 다 황폐해됐지. 그러나 이 땅을 다시 일으켜서 사람들이 살게 하고 마치 에덴처럼 회복되게 할 것이야 라고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계도 얘기했죠. 이전 영광보다 더 나중 영광이 더 좋게 할 것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또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덴처럼 회복하는 겁니다. 황무화된 이 온 세상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히게 하시는 예전처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할 것이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길 내게 구해야 할지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소형자매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소형자매,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럼 그래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되죠. 왜냐면 복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만사형통 줄게, 땡큐. 이게 우리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 강한 분,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데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기도하라. 아니,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에덴을 줄 것이다. 오,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 없겠네. 그래도 기도하라. 원수를 멸할 것이다. 너희 발 밑에 둘 것이다. 그럼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래도 기도하라. 하나님 쥐새끼였네요. 저는 엄청난 군대박인 줄 알았어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래도 기도하라. 이 그래도의 원뜻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영어 번역도 this also, 이건 역시 기도하라. 하나님 이거 짜질구리한데 이건 안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기도하라. 하나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일 문제, 남북 문제를 이 큰 문제만 기도하면 되겠는데요. 저 사람 나랑 저 관계에 얽힌 사람, 요거는 그냥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것도 기도하라. 5,400개. 다 기도하라. This also. 또 하나는 뭐냐면요, once more란 뜻이 있습니다. NIV 같은데 once more로 once again으로 번역했어요. once again. 한 번 더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강구하거든요. 하나님 무엇 기도할까요? 이것도 기도하라. 이거 했는데 뭐 할까요? 이것도 기도하라. 이거 했는데 뭐 할까요? 이것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할까요? what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기도할 것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네가 기도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once again, 한 번 더 기도하라. 하나님 이제 지치는데 그만할까요? 그래도 기도하라. 제가 그래서 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믿음의 승부라는 그 영상 여러분 보시라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낄낄거리고 웃고 있죠. 맨날 꼴찌하는, 만년 꼴찌하는 미식축구팀인데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요. 그리고 괜찮은 줄 알아 웃고 있어. 기도하지 않고 방만하게 있는데 그냥 웃고 있어. 원수하게 당하고 포로 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어쩌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코치가 나타나는데 그 코치,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를 찍은 그 제작자랑 똑같은 그분이에요. 그 코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눈을 가리려 하잖아. 상황을 보지 말아라. 믿으라는 거죠. 무리를 걷는데 왜 자꾸 너는 환경을 보느냐? 왜 바람을 보느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딱 once again. 하나님 지쳐요.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once again.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막 흥분해서 얘기했던 목이 지금 아픈데 지금도 목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오늘 지금 지성소 기도할 때 지금 몇 시입니까? 9시죠. 어제도 그랬는데 동일하게 여러분 1시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두 종류의 상황에 놓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풍요로워지면 기도 잘 될까요? 아닐걸요? 그러면 정말로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쳐요. 그럼 기도 잘 될까요? 안 될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상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요게 딱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려고 요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잘 아시거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5,400개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할 거 많아요. 원수를 제압할 일들 많아요. 묶여있는 거 풀을 일들 엄청 많아요. 우리는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자유도 있고 소산도 있지만 전쟁도 있는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전쟁이 없이 소산과 자유만 있어서 마치 가나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군대여 일어납시다. 야성을 키웁시다.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십시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유튜브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쥐새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거에 당해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그 쥐새끼라고 얘기해서 작아 보이죠? 우리 못 이겨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능이라. 그래서 싸워야 돼요. 야성을 키워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만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싸워주셔야 돼요. 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제가 여기서 지성소 기도를 이제 할 텐데요. 지성소에 대한 설명 잠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소 앞에, 성막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막의 넓이가 되게 넓습니다. 입구가 40%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 들어와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데도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냥 이름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겠죠. 같이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했는데 그 이름은 못 믿어. 영접을 했는데 왜 성현자매 아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인데 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우리 삶이 이러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한 명을 타겟하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얘기해.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온라인 들으신 분들 똑같아요.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인도자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는 하나님인데 왜 그 이름을 믿지 못해요? 왜?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에 선포되지 않으니까. 찬양할 때 원수는 두려워 떤다니까요. 찬양하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예요. 물두멍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주님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건 이 쥐새끼가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보혈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 그리고 그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가 마지막 물두멍으로 가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못하게 하는 이건 구체적인 회개예요. 눈이 범죄를 해요. 자꾸 눈이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입이 불평을 해요. 귀는 자꾸 이상한 걸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데 자꾸 넘어져요. 거룩하지 못해요. 음란해요. 거짓말해요. 사람 미워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화해하자고 화평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머리는 아는데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머리는 아는데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면 씻어야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서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삶에 먼저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싸우고 계세요? 매일 대적하세요? 원수를 내어 쫓으세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느끼고 계세요? 5,400개의 기명을 하나님 돌려주셨는데 그걸 내 삶의 예배로 다시 하나하나 닦아서 이 먼지 쌓인 거 닦아서 올려드리고 되실 수 있으세요?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것까지 해라. 이게 여러분의 회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줘야 될 묶인 자들일 수도 있고 더 큰 그릇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본일 수도 있고 북한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인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once again. 한 번 더. 하나님 힘들어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once again.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하나님 임재 안에 좀 머물러 보세요.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명할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지성소 기도 같이 하는 기도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기도를 같이 나눌게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자세부터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엎드릴 분 엎드리고 무릎 꿇을 분 무릎 꿇고 두 손 들 분 두 손 드시고 벽에다가 머리를 대실 분 대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뿐만 아니라 먼저 간 선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군천사는 그렇다고 쳐도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가 찬양하는데 너무 기뻐서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만하게 찬양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인다고요? 누가 안 보여요? 하늘에서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하는 주님 내 삶을 주께 내줍니다. 내 찬양 받으세요. 내 찬양하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시다. 그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해와 달을 하나님 멈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나갈 때 찬양할 때 어둠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의 정수리를 쳐서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같은 하나님이 없으심을 선포합니다. 만막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능력이 되시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옆에 하나님, 고마이 고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혼자 하나님 깊은 바다 끝에 구할 줄 없는 주님 거기고 나의 안고리가 속도하시고 나의 머리카락 신과 되신 하나님의 정말 내가 고백합니다.
모든 분들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That is to you 예수님 That is to you That is to you 예수님 That i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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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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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도자 나의 인도자 나의 인도자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치유자 나의 치유자 나의 치유자 나의 치유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원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욕을 하고 있지 않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만군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을 저 흉악한 골리앗이 능욕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내 삶에 구석구석 개입하시면서 오늘도 이 호흡 같은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영광의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름을 높이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같은 것이지만 조금 틀리다면 감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것들을 내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숨겨두었고 기억하지 못했던 작은 것들, 내가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주시고 마음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두 눈 주시고 두 발을 주시고 우리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권세가 너무 두꺼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 실체를 보여주시며 네가 싸워라 말씀하시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니고 표현할 수 없으니 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번제단 앞에 십자가를 감사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바이패스하는 일이 너무나 흔한데요. 저는 어제도 고백했듯이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알라가 나의 하나님, 부처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시며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셨다는, 내가 왜 뭘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7.14에도 나눴지만 구원받을 증거가 무엇이냐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누군가 사랑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피로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 그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골고다 언덕으로 갑시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됐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시오. 십자가 밑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사랑 앞에 엎드리십시오. 십자가로 갑시다. 십자가로 갑시다.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내 감격이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래 감사하고 나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은혜 안에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집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영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눈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묶여질지어다. 이 더러운 쥐새끼들은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의 삶의 반경에서 나를 해방할 수 없노라.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사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고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를 부으시옵소서. 주의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를 파하시는 집의 강력이 내 삶의 성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반경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 입술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발을 더럽히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가까이 다가오신다 모든 죄는 보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신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수가 무식한 밤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물두멍으로 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온라인 공간에 들어오신 분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이미 물두멍을 우리 삶에서 끊어버리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무엇을 회개할지도 알지 못해 이 시대의 죄는요 무엇을 회개할지도 알지도 못하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다 기도가 있지만 회개의 그 기도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 몸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치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신 주님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앞에서 아파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토설하면서 나갑시다.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것들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불편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들이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저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감사하니 신령의 주옵소서. 너희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가서 주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스스로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소 앞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황무와 같은 땅이 에덴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냥 오늘 하루에 일희일비하며 오늘 떡 2덩어리 주면 좋고 반덩어리 오면 그냥 슬프고 그냥 오늘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에 그냥 움직였던 죄가 있다면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내 삶을 전적으로 바꿔달라고, 내 삶에 하나님을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싸울 수 있는 야성 있는 군대,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묶였던 것들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전사로 군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혹시 가난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로십니까? 아니면 가난에 강한 전사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다 됐으니까 싸움은 안 하고 계십니까? 내 집안에 들어가는 작은 쥐새끼 하나도 우리가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왕의 군대, 왕의 기도를 하면서 원수의 그 정수리를 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 무기력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군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군대를 찾고 계십니다. 내 삶에 무기력했다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이거 길어지면요 제가 장담컨대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미리 준비하면 강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에덴처럼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가슴이 흥분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고 서원하고 나갈 때 하나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들어오는 모든 쥐새끼들을 내어쳐주며 하나님 강한 군대, 강한 야성 있는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결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근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5,400개의 그릇을 주시면서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once again. 하나님 다리가 아픈데요, 팔이 아픈데요, 팔이 타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once again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군대요, 이것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once again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사명으로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선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묵혀놨고 기도를 하지 않았던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기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글로벌 타임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받아온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포로 생활에 끌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국 교회가 왕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싸우지 않아서 누군가 대신 싸워주십시오. 중보기도팀을 만들고 그냥 모든 교회가 만면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는 이 죄를 범하여서 원수 유린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 한국교회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걸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야성을 피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키노디문 주의 백성이 일어나서 원수를 진멸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한국 교회와 또 미국의 교회와 하나님 연약해지는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치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윗의 군대여, 여호사밧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의 회복과 기도의 영이 뚫어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한 용사, 야성 있는 군대로 키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무기력하게 있음에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지대를 쌓고 나서 원수의 겁박에 숨어서 15년간을 아무 짓도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무기력하게 또다시 이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학개서 말씀의 하나로 우리가 살아난 것,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황무된 땅이 에덴처럼 회복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주님께서 승리하실 걸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고 This also 지금도 기도하고 역시 기도하고 once again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